말씀 선포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죠. 예, 그냥 바로. 오늘 주보가 잘못 나온 게 아닙니다. 예, 주보 글씨를 보시면 설교 제목이, 예, 장로님 이걸 치워가 주시겠어요? 드루켄지 타스타. 예, 그냥, 예. 미심이다 라고 썼는데, 원래 제가 쓰고 싶었던 건 이 옆에 시읒이 3개, 이게 쌍시읒이 아니 삼시읒으로 쓰고 싶었는데 한글 타스타에는 저게 안 돼요. 그래갖고 밑에다가 2개 쓰고 위에다가 2개 써서 발음해 보실까요? 미심이다 이렇게. 예, 됐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 됐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기독교 용어 중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믿음이죠. 그렇죠? 믿습니다. 뭘요? 그랬더니 누가 자신 있게 그러더라고요. 몰라요. 뭔진 몰라도 믿습니다. 지민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미국을 갔다 왔는데 내일 오는데, 아빠, 나 미국 갔다 와서 알았어. 뭘? 아빠가 내 아빠인 거 나 믿어. 그럼 제가 이러겠죠. 이 자식이 뭘 잘못 먹고 왔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는 말, 믿습니다. 믿음.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우리의 종교개혁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토록 주창했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믿음을 주세요. 한국의 기도원의 90% 이상의 그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한국과 미국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믿는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재미있게 표현해 놓은 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한국의 한 성도가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부도 직전이야. 큰일이 났어요. 참 고민을 하는데 옆집에 사시는 권사님이, 어이 세댁 나랑 같이 교회 나가 기도해. 기도하면 돼.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물에 빠진 사람이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이거 다 모르고 우리 신랑 사업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계시다면. 그랬는데 정말 며칠 후에 그 교회 부흥회가 있었고 거기서 아주 소위 은혜를 듬뿍 받았어요. 부흥회 끝나는 날 남편이 물론 술이 취했지만 입이 막 끝내서 야! 다 해결됐다! 그래서 이 여자는 할렐루야! 내가 정말 그때부터 교회를 정말 열심히 새벽 기도까지 나가면서 2년 후에 집사님이 되고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드디어 본인도 권사님까지 됐어요. 말씀을 이래 읽다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탁 나타난 거예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겨자씨 여러분 봤습니까? 저도 못 봤는데 무지무지하게 작대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바다로 옮겨져라 라고 하면 그대로 되리라. 와. 그래서 본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좀 알아보고 싶었어요. 말씀해 보니까 내가 권사까지 됐고 새벽 기도를 이렇게 10여 년 이상 나갔고 그런데 나는 산은 못 옮길지언정 저 우리 집 뒤 안에 있는 저 사과나무 햇볕이 잘 안 들어가고 맨날 삐삐 걸린 못 쓰는 사과만 열리는 거 볕 잘 드는 앞쪽으로 나오게 금식기도 들어갔죠. 그렇죠? 40일간 그리고 하루 이틀 40일을 탁 채우고 어떻게 됐습니까? 뒷마당으로 나가 문을 착 열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너희 집사님? 그대로 있죠, 그렇죠?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막 팔팔하게 예수를 믿던 권사님의 모습에, 권사님 집에 뭔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사실 목사님 제가 이래갖고 40일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거기 그냥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탁 보시며 이러시더래요. 아이 권사님 믿고 기도했으면 앞마당으로 나가봐야지 왜 뒷마당으로 나가. 미국 개척 초기에 미국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짓기 전에 마을 중간에 교회를 먼저 세웠대요. 그리고 주일날 10시에 교회로 안 모이는 사람은 정말 그 동네에서 내놓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미국 한 농촌에 가뭄이 들었어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회의를 했어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비를 주십사, 농사를 주게 비를 주십사 기도하자. 예배 시간이 탁 전부 다 온 교인들이 다 모였잖아요. 탁 모이고 기도를 탁 하고 예배를 탁 드리고 말씀 다 하고 딱 집에 가려는데 진짜 비가 막 무지무지하게 쏟아지더래요. 아무도 집에 못 가고 교회 천막 밑에 이래 다 서 있었대요. 우산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고 조만한 꼬맹이 혼자 우산을 탁 빼더니 아빠 빨리 와! 그러더래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뭘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크게 한방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신 사이에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마을에 일해 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간질병, 에필립세를 가진 한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옵니다. 예수님 아직 안 계신데 안 오셨는데?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야 우리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 봤잖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아이의 손에 자세하게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했겠든지 뭐 어떻게든지 기도를 했겠지요. 아마 그 귀신이 했던 것 같아요. 야, 네 뭐냐? 9명의 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고치기는커녕 쩔쩔 매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마침 구세주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함께 언제까지 있어야 되겠냐?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 믿음이 없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그 아버지가 예수님, 당신들의 제자는 모두 우리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얘가 간질병이 있어서 발작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간질병 발작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옆반에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수업 중간에 막 웅성웅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딱 나가봤더니 진짜 서커스 단원들도 그렇게 못해요. 막 팔이 돌아가고 있는데 입에 거품이 나고 눈에 흰동자가 나오고, 와 정말 무서워요. 그 친구가 막 애들이 무서워갖고 피하는데 칠판에 가서 분필을 들고 이렇게 쓴 거예요. 누가 나에게 예수님 사진 좀, 그리고선 그냥 쓰러진 거예요. 예수님 사진을 달래는 거예요. 그렇게 쓰고선 쓰러져서 발작을 하는데 와 무섭대요. 지금이나 그때나 저는 예수님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저도 아마 개망신을 당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능력이 있지 않아서.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 아버지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9명의 제자들이 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넘어지고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선생님, 할 수만 있으시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그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자 그 아들이, 주님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를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조용해지자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못했지요? 그러자 오늘 예수님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 산이 옮겨서 저 바다로 빠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자 그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꾸짖지 마시고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 이후에 예수님이 너희에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살펴봤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거나 기적을 일으켰었을 때는 단지 그 기적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셨다고요. 오늘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봤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도 데리고 왔었죠. 우리가 앞으로 또 살펴볼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이, 가족과 친척, 엄마, 아빠, 가족과 친척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믿음 없음을 탓하시거나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누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누구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고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기도 하시고, 그러자 그 사람이 내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엄마들은 모성애가 강해서 믿음이 좋고 아빠들은 조금 이래서, 예수님이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건 수로보니게 여인 딸이었어요. 엄마와 딸, 이번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왔는데, 엄마는 모성애가 강해서 믿음이 많고 아버지는 그냥 설렁설렁 고쳐주시려면 그랬겠습니까? 저도 아버지로서 자식을 키우지만 방법과 그리고 태도가 달라서 그렇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엄마나 아빠나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 간절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수로보니게 딸을 데리고 온 엄마에게는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이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에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믿음과 내가 믿고 있는 믿음과는 너무나 많이 다른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 삶 속에 내가 살면서 아주 간절하게 바라는 게 있어요.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모아서 마음에 담아서 병이 낫기를, 시험에 붙기를, 자식이 잘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아닙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면 한국의 기도원에서 산에서 철야하며 금식하고 소나무 뿌리 뽑고 40일 동안 물만 먹어가며 부르짖는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는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테이프로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으셨나 봐요. 오른쪽 다리인지 왼쪽 다리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쪽 다리가 한 2.5cm, 3cm가 짧아서 커서 보철을 하셨대요. 여러분 보철 알죠? 이렇게 옆에 보강해서 밑에 신발을 두껍게 대고 이렇게. 근데 이 권사님이 20년간을 그 다리를 위해 기도하셨대요. 왜 간증했겠습니까? 2.5cm가 자랐대요. 소아마비로 더 이상
전 그거 믿습니다. 그 권사님 거짓말 하신 거 아니라고 믿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20년 기도 못합니다. 이분 의지가 대단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까? 저는 이런 간증하시는 목사님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해갖고 교회 건축을 하는데 참 큰 비전과 꿈을 가지시고 터를 엄청나게 크게 융자를 내서 사셨어요. 융자 낸 돈으로 이미 다 터를 사놓고 나니까 교회 질 올라갈 건물이 없는 거예요. 기초공사를 딱 공구리를 쳐놨는데 거기서 새벽마다 밤마다 가마니를 뒤집어 쓰고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겨울에 날씨가 추우니까 눈이 내리잖아요. 툭툭 치우다 보니까 사람이 거기서 움직이더래. 그래서 철야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마음의 소원, 내가 뭘 이루고 싶어 하는 욕구, 하려는 노력, 그것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면 목숨을 앞에 두고 절박하게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간절함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죽었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정말 간절하지 않아서 자기의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까? 기도가 부족해서요? 이것이 믿음이라면 그들의 정성과 노력이 부족해서 안 이루어진 게 아닐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내가 가진 의지나 내 노력, 소원, 간절하게 바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에서 멀리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은 내 속에서부터 나로 기인해서 생기는 것이고 커가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믿음이 뭡니까? 이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참 이랬으면 좋겠다 원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그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내 마음 속에서 나의 소원으로 자리 잡고 나타나게 되는 것.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쟤 요거 했으면 참 좋겠는데 라고 가지는 생각이 있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서 나 이거 하고 싶어 라고 한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뜻과 생각, 그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하나님 나 그거 소원으로 갖고 싶어요, 나 그거 해주세요, 내가 해달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뜻, 그것을 내가 소원으로 삼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간질병자의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겠다는 간절한 마음은 자기에게 있었는지 몰라도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것을 바라고 있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당신의 아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이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아버지가 생각할 때 비로소 그에게 믿음이 되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내 속에서 내 소원으로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두 번째 읽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으로 우리가 우리 속으로부터 뭘 소원하고 의지를 가지고 구하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에게 그것을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그 뜻이 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 그거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내 소원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소위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뭘 바래요? 누가 바래요? 내가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나 지금 건강하고 싶어, 내 아들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시작한 건데,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여러분이 나 그거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바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내가 그 뜻을 이루게끔 나도 거기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져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인 줄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실제 그렇게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단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풍덩 빠져갖고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건 비유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을 헌으로 비유처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너희에게 겨자씨만 하는 믿음이 있더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나로부터 생긴 내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산이 바다에 빠져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이시고 내가 그것을 소원하고 그것을 주님 그렇게 되려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 그 소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성경을 들고 계시니까 한번 함께 찾아보십시오.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빼보십시다. 시편 139편, 시편은 웬만큼 재수가 없지 않은 이상은 금방 찾을 수 있죠, 그렇죠?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 보시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스러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소원이 얼마나 많냐면요, 모래알보다 많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통해 하나님의 소원, 이거 하나님이 원하실 거야, 내가 그거 갖고 싶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이제 좀 겨자씨보다 없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갖고 계신 생각이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많은데 나는 그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내 마음속에 소원으로 가진 게, 목사님 저도 이렇게 따져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진 생각이 그렇게 많으신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욕심인지 어떻게 알아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지난주를 기억하십시오. 지난주가 우리 무슨 주였습니까? 감사주일. 우리가 추수 안 하더라도 감사주일로 지켰어요. 여러분의 지금 생활 속에서요, 내 주변을 돌아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그 일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나오느냐, 아이고 좀 아쉬움이 남느냐. 지난주 저희 딸 지연이가 서울대학교를 떨어졌습니다. 독일에서 그 아비투어를 보고 성적을 가지고 6개 대학에 12과에다가 그 에어베르벤을 했어요. 12과에 모두 합격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시시한 데가 아니라 베를린 대학교, 함부르크, 뒤셀도르프, 쾰른, 민스터, 독일에 낸 대학에서 모두 합격을 했습니다. 저를 딱 보고 지연아, 너 데클리니어트 됐다. 그랬더니 딱 보고 하는 말이에요. 아빠, 물어봐. 왜 떨어졌는지. 저희 집사람에게, 차마 집사람은 못 열어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딱, 감사해 자기야. 그래서 제가 집사람 감사해? 나 너무 감사해. 여기 남고 여기서 공부하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집사람은 굉장히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나 봐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집사람이 감사하다고 했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저도 한번 따져보고 싶어요. 얘가 한국어 능력평가 거기서 원하는 거에 최고 점수를 받았고 토플 성적도 원하는 것보다 월등한 성적으로 밀어넣고 거기서 원하지도 않는 독일어 성적, 외국인으로 볼 수 있는 시험에 독일어 교사까지 할 수 있는 자격증도 집어넣고 심지어 불어 성적까지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까지 다 집어넣는데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감사하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목사인 나도 이게 참 쉽지 않은 건데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거든요. 일이 아무리 잘못돼도, 시험에 떨어져도요, 암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도요, 자식이 그렇게 속을 썩이더라도요, 개빈을 원하는 만큼 못 얻었어도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서 망하는 사람 못 보셨죠? 저는 봤습니다. 이혼하고 가족 뿔뿔이 흩어지고 정말 인간 말종되는 모습. 여러분 돈 때문에 정말 시험에 드는 거, 자식 공부 잘하는 거요? 그 자식이 왼수가 되는 모습을 여러분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모래알보다도 많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이 되려고 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어떤 거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아무리 형편이, 건강이, 자식이 뭔가 여러분에게 걱정거리로 와 닿아도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시자 하는 이루시는 그 일, 그것을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악셉티를 한다면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의 소원, 바람이 간절히 하나님께 간절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내 욕구로부터, 내 열심으로부터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듣고 깨달아 내 소원으로 만들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기만 하기에 그것을 지켜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타까우신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오늘 이 간질병에 걸린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부르짖었던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 믿음은 나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서 이 바라는 것은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내 마음속에 소원으로 두고 내 모든 생활에 모래보다 많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하게 구하며 온전한 감사의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고 정말 온 정성을 다해 간절하게 믿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한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지 않은 그 뜻, 일이 우리도 역시 우리 마음속의 소원으로 남아 하나님, 나 그거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받아 행하고 싶어하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셀 수 없이 모래보다도 많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마음의 소원으로 남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이 우리 속에 늘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혜를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0